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장 3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62쪽 욥기 2장 3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한 엄마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교회 학교에서 뭘 배웠니? 그러자 이 아들이 하는 말이 떡을 굽고 고기 잡는 사람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생각해 보니까 그런 이야기는 처음 들어보는데 그렇게 다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이 아이가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엄마는 교회 다니면서도 그것도 모르세요? 오병이어 이야기 있잖아요. 5개의 떡을 굽고 2개의 물고기를 잡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 말이에요. 그때 엄마가 이 아이에게 무엇이라 말했겠습니까? 아, 그래. 그런 이야기 들은 것 같다. 안 웃으시는데 제가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교회 다니는 변호사가 다른 변호사와 대화하다가 물었습니다. 변호사님, 교회 다니십니까? 그렇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주기도문을 아십니까? 그렇게 하더니 내기하십시다. 아마 이 변호사가 믿음이 없는 줄로 생각한 모양입니다. 변호사님이 주기도문을 못 외운다는 것에 제가 10불을 걸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자 이 변호사가 주기도문을 하겠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님, 제가 잠자려고 누울 때 주님께서 제 영혼을 지켜주시고 제가 깨기 전에 죽으면 주님이 제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옵소서. 그 기도를 들었던 이 변호사가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이 변호사는 지갑에서 10달러를 꺼내서 주면서 저는 변호사님이 주기도문을 그렇게 잘하실 줄 몰랐습니다. 이 성경을 모르면 엉뚱한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오늘 본문은 욥의 고난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고난을 바르게 이해하면 우리는 고난이 내 인생을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더 많이 알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신실한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시라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욥은 큰 부자입니다. 많은 종들과 가축들을 거느리고 10남매를 둔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욥은 주위 사람들에게도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지혜로 주위 사람들을 가르치는 그런 스승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욥은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것들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이 세상적인 것을 가졌다고 그가 만족하고 행복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된 신앙인으로 살기를 애썼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것을 그가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하지 않으려고 애를 쓴 사람입니다. 욥은 자신을 살펴서 죄악에서 떠났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따라서 살기를 그렇게 원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욥이 얼마나 대견하고 또 자랑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랑하는 사람, 그 사람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욥기라는 성경은 우리가 다 읽어보면 이 욥이라는 인물이 큰 고난을 받았습니다마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어서 그래서 결국에는 더 큰 복을 받게 되었다 하는 것을 기록하는 성경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는 그 몸부림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말씀을 보면 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평가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 중에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고 자랑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고 자랑하신 이유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썼던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고난 가운데도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신앙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교회, 이런 성도들을 보시면 자랑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자랑하시고 그에게 많은 복을 내려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한 신앙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자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이 하나님께서 자랑하는 성도면 사탄이 이를 시험하고 그리고 시기하고 그리고 또 사탄이 괴롭힙니다. 욥기 1장 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시자 사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욥에게 복을 부어주시니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을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욥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채 할 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이제 하나님 욥에게서부터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한번 빼앗아 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욥은 그 본성을 드러내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열심으로 잘 믿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무시하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관심도 없으시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욕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잘 섬겨서 복을 받는 것, 사탄이 시기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잘 되는 꼴을 사탄은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사탄은 하나님이 자랑하는 성도는 어떻게 하든지 가서 흔들어서 그를 괴롭히고 그를 하나님에게서부터 떼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복을 받으면 가서 하나님 앞에서 시험합니다. 시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감격해 하면서 하나님 앞에 뜨거운 헌신을 바치면 그 헌신을 사탄은 폄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하시는 것이 욥기 1장 6절부터 시작됩니다. 거기 말씀을 보면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 가운데 섰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루는 이라는 말로 시작하는데 이 하루는 그냥 우리말로는 어느 날 이런 의미의 말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욥을 자랑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옛날에는 자식 자랑을 하면 팔불출이라 해서 이 자식 자랑하기를 꺼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는 사실 입만 열면
자식을 자랑하고 싶은 존재인데 이 자식을 자랑하면 팔불출이라고 사람이 망신을 주니 이 자식 자랑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자식 자랑한다는 방법이 자식이 못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분명 처음 시작은 우리 자식이 좀 이렇게 좀 못났다고 시작하면서 은근히 자기 자식 자랑을 시작하는 거 그게 결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이 자식 이야기는 끄집어내 놓으면 은근히 이야기해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자식 자랑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아예 은근히 하지 말고 아예 돈 내고 자랑해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밥 한 끼 사고 마음껏 자식 자랑하라 그러면은 밥 얻어먹어주고 그 다음에 자식 이야기 다 들어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루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식 자랑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듣고 있던 사탄이 마음이 뒤틀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렇게 잘해주시는데 욥이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욥에게 시험을 주보십시오. 까닭 없는 시험을 주보십시오. 이유도 모르는 어려움을 주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에게서 돌아서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하시던 이 하루가 갑작스럽게 변해가지고 이 하루가 욥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받는 하루로 탈바꿈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1장 13절부터 보면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하루는 이라고 그랬어요. 이 하루가 하나님께서 자랑하신 이 하루가 이제는 욥의 가정에 온갖 재난이 밀어닥치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욥의 집안에 갑자기 날벼락이 임했습니다. 한 종이 달려와서 모든 가축들을 이웃 족속이 쳐들어와서 빼앗아갔다고 말합니다. 이 보고가 끝나기도 전에 또 한 종이 허겁지겁 달려와서 모든 양떼가 다 죽었다고 말합니다. 이 보고가 끝나기도 전에 또 한 종이 달려와서 주인의 자녀들이 한 집에서 음식을 먹고 잔치를 벌이고 있었는데 그만 집이 무너져서 자녀들이 다 죽고 말았다고 보고합니다. 욥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긴 것입니까? 욥이 범죄하고 잘못했기 때문입니까? 물론 우리가 범죄할 때에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곁을 떠나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우리도 다른 사람들처럼 좀 못된 짓도 좀 하면서 살려고 할 때 나에게 내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고난은 우리가 잘못했을 때에 받는 고난이 아닙니다. 욥에게 있어서는 문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욥은 죄악에서 떠난 생활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무리 욥이 어렵다 하더라도 그 인생 자체가 죄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그 당하는 어려움이 있고 죄인이기 때문에 자신은 잘 몰라도 무엇인가 잘못한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혹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우리 모든 인생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 말도 옳은 말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을 말하는 것은 욥이 당한 고난은 욥의 잘못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욥에게 고난이 왔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하셨기 때문이죠. 그래가지고 이 사탄의 마음이 뒤틀어져 가지고 그래서 지금 시련이 왔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글자 그대로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자랑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성경적인 고난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만났을 때 과연 우리는 이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이 고난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말입니까? 아무리 나 자신을 둘러보아도 내가 이 정도까지 될 것은 아니었는데 내가 비록 못난 존재고 내가 비록 부족하고 내가 비록 잘못한 것은 있다 하더라도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의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럴 때에 우리는 어려움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하는 말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오늘 자랑하고 있기 때문이라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자랑하시기 때문에 사탄이 시험해서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그 하루에 또 사탄이 새로운 시련의 길로 우리를 이끌고 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들이 이해할 수 없는 시련을 만났을 때에 만약에 하나님을 내가 그동안에 진실로 믿었더니 그 믿은 소용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 헌신이 얼만데 내가 나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대우하신다는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욕하고 신앙을 버려버린다면 그 사람은 바로 사탄의 전략에 따라가는 사람이라 하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자랑하신다면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하든지 이겨내서 더욱더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자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만나는 어려움이라면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면 바로 욥에게 주신 것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더 큰 복을 주시리라. 이것이 바로 오늘 이유 없이 당하는 어려움, 그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가슴을 치고 있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따져보아도 내가 이렇게까지는 될 수 없는데 하나님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이 자리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부정적인 생각, 나 자신을 책하는 이런 생각에서 다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나를 자랑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자랑하신다면 내가 더욱더 믿음으로 무장하고 더욱더 우리 하나님 앞에 뜨거움으로 나아가서 결국에는 여기에서 승리하여 우리 하나님의 진정한 기쁨이 되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승리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고난을 받았을 때에 어떻게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자랑하신다면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나를 자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옳으십니다 하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라도 열심으로 더욱더 믿음으로 이겨내어야 합니다. 부족한 나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못난 나 같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자랑하시다니, 그것 하나만 생각해도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황송하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이기겠습니다. 그 결단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욕해서는 안 됩니다. 그동안 온갖 충성을 다 바쳤더니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이것이라는 말인가? 참으로 하나님 너무 하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자랑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만난 이 시련에도 그는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예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었다 하는 것은 가장 큰 슬픔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욥은 이 찢어진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찢어진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웬일이라는 말입니까? 하나님, 이것이 웬일입니까? 하나님 앞에 한탄하면서 그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욥기 1장 21절로 이렇게 그는 고백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이렇게 욥이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욕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이겨내니까 하나님께서 또 한 번 욥을 자랑하셨습니다. 2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또 하루는 그랬습니다. 이 또 하루는 하나님께서 또 자기 자식 욥을 자랑하신 날입니다. 그런데
무엇이라고 자랑했습니까? 3절의 이야기입니다. 3절도 한번 오늘 본문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오늘 이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또 하루는 하나님이 한 번 더 욥을 자랑하셨는데, 네가 나를 충동해서 까닭없이 이유 없는 괴로움으로 그를 괴롭혀 보았지만 욥은 여전히 자신의 온전함을 지켰지 않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 앞에도 하나님이 한번 자랑하니까 욥에게 태풍이 임했지 않습니까? 이 또 하루는, 이 말은 또 하나님께서 한번 자랑해 버리시니까 이제는 더 큰 어려움을 이 사탄이 화가 나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사탄은 말합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그의 뼈와 살을 한번 쳐보십시오. 그렇다면 틀림없이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은 믿을 수 없는 분이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6절도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아멘.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 두 번 자랑하시면 그냥 그 자녀들은 뼈도 못 추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욥이 이제는 뭐 생명줄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하라고 했으니, 이 사탄이 욥에게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제 뭐 온몸을 병들게 해서 견딜 수 없게 만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고난에 대한 아주 중요한 사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사탄이 욥에게 시련을 안겨주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재물만 허락하시면 재물만 손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해하지 말라고 하면 온갖 질병으로 그를 괴롭고 고통스럽게 할 수 있으나 그의 생명은 건드릴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오늘 하나님은 욥의 믿음의 분량을 아신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욥에게 어떤 어려운 일을 주어보아도 그를 쳐서 온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질병을 그 몸에 안겨준다 하더라도 그가 목숨줄만 붙어 있다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내 몸 한 몸 부둥켜 안고 나아가서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결판하고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아실 것이라고 그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갈 줄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시는 것은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분량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분량에 맞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보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너무나 유명한 말씀 하십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시험은 우리에게 없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들이 어떤 어려움을 만났다 하더라도 하나님 한 분만 신뢰하고 주님 의지하고 나아가면 그 모든 시험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왜 굳이 하나님을 그러면 시험하시는가? 시험을 왜 허락하시는가? 아예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행복하고 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분량에 따라서 다 다르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도 세상의 지식을 많이 배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세상의 지식을 배운 정도에 따라서 그 사람이 쓰임 받는 것이 다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것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분량에 따라서 우리의 복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것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일평생 그것 하나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좀 더 폭이 넓어지면 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엄청난 축복을 경험하며 살 것인데 그렇게 하지 못해요.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 내가 경험했던 옛날의 하나님, 그 하나님 하나 붙들고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맹인이 코끼리를 만지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맹인은 다리를 만져보고 코끼리는 기둥과 같이 생겼구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코끼리의 코를 만져보고 코끼리는 이 긴 관으로 되어 있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코끼리의 귀를 만져보고 말이죠. 코끼리는 이제 뭐 큰 잎사귀 같이 이렇게 부드러운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맹인은 한 부분만 코끼리를 만져보아서는 제대로 된 코끼리를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너무나 크고 너무나 광대하고 너무나 높고 너무나 거룩하고 너무나 위대하신 분이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끊임없이 발견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너무 왜소해서 이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을 제대로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하나님 이것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 그것도 어느 정도지 하나님 보시기에 저 사람 좀 더 키워줘야 되겠는데 그것만 붙들고 있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시련을 허락하게 되는 것이죠. 그 시련을 통해서 내 자신이 깨어지면서 새로운 하나님의 영역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당연히 우리로 하여금 감당할 수 있는 시련만을 허락하실 뿐이 아니라 그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랑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큰 복을 받도록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지금 내 삶에 만족하며 사는 여러분 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 인생의 복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어렵게 고통스러운 시련을 통해서 내 삶이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내 삶 가운데 투쟁하면서 살아가서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큰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체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괴롭히면서 쾌감을 느끼시는 괴팍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렁텅이에 밀어 넣으시면서 그것을 즐거워하시는 불의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를 만나면 늘 선한 것으로 좋은 선물로 축복으로 다가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바로 이곳에서도 나에게 선으로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영역을 넓혀서 더욱더 하나님 기뻐하는 인생 되겠다고 고백해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리차드 범브란트라는 분은 유태계 루마니아인입니다. 26살 때 이제 기독교로 개종을 하고 루터 교회 목사가 되었습니다. 1948년 루마니아가 공산화되면서 8년간 투옥되었습니다. 1956년에 석방되었습니다마는 다시 1959년에 체포되고 투옥되어서 이제 6년 동안 감옥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래서 이 범브란트 목사님은 고난받는 그리스도인의 표상이 되었습니다. 1988년 5월 미국 상원에서 그런 18군데의 깊은 고문 자국을 자신의 몸에서 보여주면서 증언해서 공산 치하의 그 잔악성을 전 세계에 드러냈던 분입니다. 범브란트 목사님이 처음에 투옥되어서 3년 동안 지하 감옥에 갇혔을 때의 일입니다. 말벗도 없고 읽을 책도 없었고 자기 생각을 쓸 수 있는 종이나 연필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햇빛도 새소리도 풀 한 포기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매일 주는 것은 감자 껍질로 만든 서퍼였는데 그것도 충분히 먹을 수 없어서 굶주림에 시달렸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주는 빵 한 조각으로
겨우 연명을 했습니다. 게다가 자주 불려나가서 고문받고 매질을 당하기 일쑤였습니다. 이런 지옥 같은 환경 속에서 3년을 버텼는데 이 악독한 공산주의자들은 범벌란트 목사님의 정신세계를 파괴하기 위해서 매일 스프에 마약을 타서 주었다고 합니다. 정신은 점점 희미해지고 특히 기억력 상실이 심각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자 성경 내용을 잊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신학자로서 수많은 책을 읽고 연구한 사람이 그 모든 성경 지식이 다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14개의 국어를 유창하게 말하던 이 탁월한 언어를 실력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 모든 언어는 다 잊어먹고 자기 모국어인 루마니아어만 겨우 할 줄 알 정도였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눈을 감고 하나님을 향하여 주기도문을 외우려고 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했는데 그 다음을 생각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주기도문을 기억하고 다시금 다시 해보아도 그 다음이 생각나지 않는 것입니다. 범벌란트 목사님은 너무 당황하고 너무 슬펐습니다. 그는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나는 매우 슬펐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내가 그분의 기도를 잊어버리다니요. 그리고는 그는 다시 옷매무시를 고치고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내가 주님의 기도문을 다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제 마음을 아시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마약으로 인해서 정신적 암흑 상태를 2년 동안이나 버티면서 싸웠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마약 투여가 중단되고 음식이 조금씩 나아지자 몇 달 지나서 기억력이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주기도문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잊어버렸던 그 주기도문의 단어가 하나하나 마음속에 샘솟아 올라오는데 얼마나 감격적이고 얼마나 가슴이 뜨거운지, 그런 주기도문 말 한마디 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뜨거운 열정과 자신의 뜨거운 사랑과 믿음을 담아서, 그리고 그 기도 내용에 첨가해서 자기의 기도를 또 하고 또 한 구절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담아드리는 그런 기도의 생활을 매일 했다고 합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메말랐던 심령에 다시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영혼이 회복되는 축복을 누리면서 그 혹독한 감옥 생활 가운데서도 승리하면서 도리어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체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간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유 없이 만나는 고난에도 하나님만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역을 넓혀주시고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세워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주님 자녀 삼아주시고 부족한 우리를 자랑하시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아버지 조그만의 의심과 불신이 있는 모든 사람 있다면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나만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이유 없는 고난에도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 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